말씀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살고 죄로 가득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가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 다음 주면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 자리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수양회 자리에서 많은 은혜를 받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수양회를 아직 결단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그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아란 간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네, 우선 동작 ESF 지체들 앞에서 이런 소감을 얘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작년 1학기 여름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전 의심의 여지 없이 작년 여름 수양회를 뽑을 것입니다. 작년 1학기부터 저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는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삶의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내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것을 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내 삶에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없는 채로 작년 한 학기를 계속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 한 학기 동안 진행되고 반복되다 보니 내 삶은 손잡을 수 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침 방학이 시작되고 ESF에서 수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수양회 대신 학교에서 진행하는 농활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하지만 교회 목사님과 부모님 그 다음에 선배들의 강력한 설득 아래 수양회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수양회 가기 전까지 별 생각 없이 수양회를 보내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수양회를 보내면서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수양회를 참여하면서 첫날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강의를 듣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조를 이루어 계속해서 같이 다니고 밥을 먹는 등의 활동과 시간이 나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계속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생각은 둘째 날 수양의 시간을 거치면서 많이 변화했습니다. 첫째 날은 너무 힘든 기억만 가진 채 둘째 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께 제 신앙의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수양의 시간 동안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그 전에 들었던 부담과 짜증, 여러 근심과 고민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엔 평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유독 그때만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그날 밤 혼자서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의 내 삶을 되돌아보기도 했고 내 신앙에 대해서도 내가 19년에서 20년 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과 생각을 수양의 기간 내내 혼자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수양의 기간이 끝나고 그 마지막 날에 소감을 다 같이 쓰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자였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나서 제 삶의 모습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작년 한 학기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이 줄어들었고 내 안에 감사가 항상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쓸데없는 고민과 세상의 걱정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동작 ESF 지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수양회 참여를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름에 방학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수양회에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신앙이 회복되어서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내며 2학기를 준비하는 동작 ESF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서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승이 간증 고맙고요. 예승의 진심이 여러분에게 가닿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오늘은 연결되어짐에 관한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요즘 우린 정말 쉴 틈 없이 연결된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SNS 덕분입니다. 지금 내 옆에 친구가 없어도 친구랑 연결되어질 수가 있죠. 카톡 한번 보내면 됩니다. 스토리만 보면 저는 지금 다현이가 어제 저녁으로 뭐 먹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프 회식이 있었더라고요. 네. 카톡,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이런 것들 덕분에 우린 원한다면 언제든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끊기면 불안까지 느낍니다. 하루 내내 카톡 확인이 안 되는 날에는 초조하고 인스타 스토리 확인을 안 하면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연결되어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가르치시는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을 앞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별하기 전에 연락하는 방법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로 DM해 이렇게요. 예수님도 떠나실 날을 대비하여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연결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고 겟세마네에서 홀로 기도하신 뒤에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 의해 잡히시죠. 이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할 일을 알고 계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를 이미 알리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며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예고하셨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절망하고요. 배신자를 색출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만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하죠. 분열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며 예수님과 떨어질 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 공동체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연합된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직관적으로요.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있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제자들이죠.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가지로 연결된 삶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 삶의 모습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 즉 제자들은 포도나무, 즉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원어로는 붙어 있다와 거하다가 메노로 같은 단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붙어 있다 이꼴 거하다는 본문에 총 11번이나 나옵니다. 그야말로 귀에 못 박히실 정도로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거한다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체 거한다는 건, 접붙여진다는 거는 뭘까요? 일단 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린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예배 가면 좋죠. 수양회 가면 좋죠. 그런데 다른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침대가 참 재밌습니다. 집이 편하고요. 또 저같이 정적인 인간이 아니라 좀 활동적인 인간이라면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게 재밌을 수도 있고요. 혼자 여행 가는 거 이런 게 로망일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예배나 수양회 이런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린 속으로 말합니다. 여행 가서나 집에서나 혼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우린 물리적으로 어디 있느냐에 참 휘둘립니다. 이건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에요.
기말고사 아니면 임용고시 이런 거요. 그러면 침대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집중하고 싶은 사람은 침대에서 공부 안 합니다. 책상에 앉죠. 집이 집중이 안 되면 도서관으로 갑니다. 스터디 카페라도 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침대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침대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대에서 내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요. 눈이 감기고요. 어느새 누워있죠. 사실 저도 한번 침대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 설교가 뭐였는지 진짜 전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찬양 한 중간쯤부터 잤어요. 또 대학생 때 침대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과목도 결국 버렸어요. 네.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예배드리고 싶으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으면 그럴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화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고 큐티 시간이 있죠. 우린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서 여기 회관에 모입니다. 공부에 몰입하기 위해 기숙학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 수양회를 갑니다. 우린 일단 자리를 지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결국 신앙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예배 나온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 안에 거하다는 영어로 remain인, abide인으로 번역됩니다. 즉,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남아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말을 언제 쓰나요? 드라마 같은 데에도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나 걔랑 헤어졌어. 근데 그 애는 여전히 내 마음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죠. 네, 이 말은 걔가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잖아요.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머물러 있다는 건 잠깐 왔다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몇 시간 동안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란 거죠. 계속해서 오늘 내내 예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예배 때 예수님 저 왔어요 하고 예배 끝나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러는 거는 머무는 게 아니죠. 들리는 거죠. 예배는 드리고 큐티는 하고 이러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그러지 않으면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못 보는 시간, 나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린 가장 혼자 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 안에 있나요?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 위쪽에 있는 15장 2절에서는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다루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지는 제자 중 유다를 가리킵니다. 즉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에만 거기 붙어 있는 척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일 땐 예수님 제자인 척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땐 배신합니다. 그 가지는 진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죠. 그 가지는 농부가 제거합니다. 사실 농부가 제거하기 전에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갔던 거죠. 나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남들이 있을 때에만 그런 건 아닌가요? 정말 예수님과 꼭 붙어 있는 건 공적인 시간, 사적인 시간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빨래하고 휴대폰하고 지하철 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어폰으로 듣는 음악이 찬양일 때에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에스파의 위플래시를 듣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 사실을 감각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일상을 하나님의 영향 아래 두어 보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거한다는 말을 쉽게 바꾸면 살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라. 내 안에서 생활해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은 살아내야 합니다.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그쵸, 성령님.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는 선생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만 그렇죠, 맞죠, 메모해 놓고 그 메모는 그냥 메모로만 남아서 다시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고, 그래서 삶과 신앙은 괴리되어 가고, 이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게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지용 간사님께 정말 많이 배웁니다. 아주 예전에 향 목사님께서 오래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오래된 문제를 드러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지용 간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용 간사님께서는 자신의 오래된 문제가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솔직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특히 중앙대 지체들과 있을 때 그렇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지용 간사님께서 많이 솔직해지셨어요. 그건 좀 아닌데 싶으면 아니라고 하시고, 화가 난다 하면은 화난다고 하셔요. 그래서 진짜 짜증나 이러면서 머리를 잡으세요. 네, 그죠? 네, 정말 많이 강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걸 지용 간사님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영향력 아래 여러분의 삶을 더 보길 권합니다. 말씀에서 배운 대로 사세요. 나눈 것을 바탕으로 사세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사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묵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까지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실천한다 하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책임 목자가 되겠다. 내가 튀르키예에 선교를 가겠다. 이런 큰 결단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물론 이 결단들도 모두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결단은 소설 속의 클라이막스 같은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말까?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건 아닙니다. 작은 결단의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습니다. 매 순간이 결단입니다. 먼저 말 걸어보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감사하다고 말해보는 거, 되게 짜잘짜잘하고 반복되는 것들이 모두 결단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는 유리병을 커다란 자갈들과 작은 모래들로 채웁니다. 자갈같이 굵직한 결단들도 있고 모래같이 조그마한 결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자갈만으로는 유리병을 모두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유리병이 자갈과 모래로 빈틈없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작지만 많은 모래들로 우리가 빈틈없이 하나님과 붙어있길 바랍니다. 우린 이렇게 때론 자리를 지킴으로써, 때론 머무름으로써, 때론 실천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질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죠. 열매는 우리가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거할 때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고 양분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가지가 할 일은 스스로 뭘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붙어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6절과 7절에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그렇지 않은 가지의 결말을 대조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불에 던져지는 결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어지는 결말을 얻습니다. 불에 던져진다 하니까 조금 무섭죠. 협박 같죠.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사실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네, 당부나 걱정에 가깝기까지 합니다. 저도 선생님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동 수업할 때는 두 줄로 서서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계단에서 장난을 많이 칩니다. 계단을 5개씩 뛰어내리고 기둥에 매달리고 서로 술래잡기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다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동 전에 이동할 땐 장난치지 않습니다. 장난치면 맨 뒤로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맨 뒤로 보내고 싶어서, 위협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니겠죠. 네, 계단에서 장난치면 다치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목적은 학생들이 장난치지 않는 거예요. 다치지 않는 거예요. 맨 뒤로 가라는 말은 최대한 적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너희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열매 맺을 수 있어. 안 그러면 바싹 말라버릴 거야. 바싹 마른 가지는 불에 던져질 거야. 이 말의 목적은 예수님께 꼭 좀 붙어 있으란 거죠. 불에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요. 물론 공갈 협박은 아니시긴 합니다. 선생님들도 애들이 장난치면 진짜로 맨 뒤로 보내십니다. 네. 여튼간에 저도 바싹 마른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이 그랬는데요.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공부라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기란 너무 어려웠습니다. 1분이라도 더 공부하는 게 1분이라도 더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한켠이 늘 불편했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걸 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서 시험 전날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삶은 많이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새벽이 되도록 눈을 못 감았습니다. 1초가 참 길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더 빠르게 갔으면 해서 술을 마셨고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라는 말이 되게 맞는 말 같았어요. 시험이 끝나면 괜찮아질까 싶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붙어도 난 교사로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험에 떨어져도 이 시험을 다시 칠 수 있을 리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가 마침 겨울이라 ESF 겨울 캠프에 갔습니다. 가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랑 누리가 다음 일정에 완전 지각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바다를 갔습니다. 바다가 예쁘더라고요. 바다 보는 게 지루할 즈음에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처음부터 읽었는데 그때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제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날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했구나. 난 그냥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제가 지금껏 잘 못해온 모습들도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간사가 되는 데에도 제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마이크 바꿔주실 수 있나요?
그냥 갑자기 발령이 안 났고요. 갑자기 집이 구해졌고요. 제가 뭘 한 게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아, 아. 아, 아. 제 목소리가 너무 울리, 울리는데요. 좋습니다. 아, 아, 근데 조금만 높여주세요. 네. 네. 어, 뭔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요. 제가 간사 되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간사가 되는데도 제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발령이 안 났고요. 갑자기 집이 구해졌어요. 제가 뭘 한 게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특히 가장 큰 난관은 어머니의 허락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선 제가 본가인 익산에 계속 있길 바라셨고 또 기독교도 아니십니다. 결정적으로 말을 정말 잘하세요. 휴머니즘스럽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어머니랑 이야기하면 저는 주로 설득당하는 역할, 어머니는 주로 설득하는 역할을 맡으시는 편이었습니다. 정말 어머님을 설득할 능력이 제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어머니의 마음을 열어달라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그 통화로 어머니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제 한 몸 건사하기가 저 스스로는 안 됐거든요. 제가 저를 챙기는 것도 어렵고 사랑하기는 당연히 안 됐어요. 맞아요. 가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한 건 모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의 모습을 가진 것,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 모두 제 힘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할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계속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힘을 구할 때 갈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걷는데 필요한 만큼의 능력과 상황을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심지어 붙어있는 데는 자격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모양도 길이도 모두 다릅니다. 저번 주에 교회 못 갔어요? 상관없어요. 말 못할 비밀이 있나요?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받아 주셨어요. 상관이 있는 건 오직 하나, 지금 그 가지가 붙어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모양 그대로 붙어있으면 당신을 통해 열매를 맺으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린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가지와 가지의 관계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너, 그리고 나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읽으며 살아야 할까요? 같이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아파서 여러분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됨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는 서로의 눈에 보이죠. 그래서 우린 서로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네, 앞에서 물어보니까 조금 부끄러운데 네, 안타깝게도 근데 우린 사랑할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일단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옥에 티만 발견해도 미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옥도 아니고 티만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또 너무 다르죠. 너 T야? 너 F야?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러죠. 나랑 너무 달라서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지와 가지는 포도나무를 사이에 두고 연결됩니다. 너랑 내가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연결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떠하여서, 네가 뭘 잘해서, 아니면 네가 나랑 잘 맞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저에겐 너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못하는 것도 많고 모난 부분도 많아서요. 저를 보면 볼수록 이것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저를 안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제가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특히 1대1 목양 관계에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제 목자에게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옮길 순 없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때론 사랑도 기쁨도 변하겠지만 관계란 건 오늘의 내가 오늘의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닐 것이다. 사람은 너무 불완전하고 난 너한테 무언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우리 관계를 믿는다. 네,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의 사랑을 믿지 맙시다. 여러분 제 사랑을 믿지 마세요. 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믿길 바랍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요. 그리고 우리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서로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가 아닌 하나님을 볼 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너가 나한테 해준 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바라십니다. 그게 제자된 자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건 서로를 보며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빠져드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은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면서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사랑은 부단한 노력입니다. 자잘하고요. 내가 하기 싫은 것들도 포함합니다. 얼마 전에 정현 오빠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가 인상적이었냐 물어보니까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여기가 인상적이던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마침 목자님들끼리도 비슷한 내용의 책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스카텍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여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다. 의지이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깊이 관심 갖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때로는 지루하고 하찮은 일들이며 항상 지나치게 힘이 드는 일이다.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낯선 장소에 있는 것.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보는 경험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다. 대개는 익숙한 방식으로 계속 일해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부지런한 자만이 성취할 수 있으며 사랑하지 않음은 곧 게으름을 피우는 것과 같다. 사랑이란 행동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결국 행동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입에서만 끝나는 사랑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서만 끝나는 사랑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손과 발로,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며칠 있다가 제가 회관에서 예배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정현 오빠를 보았습니다. 정현 오빠가 설거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오빠의 취미가 설거지여서 설거지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오빠는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결국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바라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린 늘 기쁨을 줬습니다. 근데 맘처럼 되진 않죠. 데이식스의 해피라는 노래 아시나요? 거기 가사가 되게 우리 모습 같더라고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들어보세요. 매일 쉽게 힘든데? 자, 매일 쉽게 살고 싶은데 내 하루하루 매일이 놀라울 정도로 어려운 건데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찍지 마세요.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죠. 행복하고 싶고 웃고 싶죠. 여러분 지금 너무 웃고 있어요. 네, 시험 치고 온 대학생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한 거 점수 잘 나오면 행복하니까 열심히 한 거잖아요. 간사님들도 행복하게 양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ESF 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종종 잊어버립니다. 기쁘고 싶다는 마음도 잊어버려요. 그래놓고서 뭔가 허한 마음에 도파민만 줬습니다. 인스타라도 들어가 봅니다. 쇼츠도 좀 보고요. 그렇게 핸드폰이 꺼져서 검정색 화면에 내 얼굴이 비칠 때면 정말로 더 허하죠.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붓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닌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현 상황도 그렇게 기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곧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잡아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기쁘십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로소 채워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무엇에 연결되어 살아가나요? 그 연결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나요? 우리는 결국 어딘가에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건 인스타 팔로워일 수도 있고
여러 커뮤니티일 수도 있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연결될진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무엇에 연결되어 있을 건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의 가지라고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건 우리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살아냄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싱싱한 가지가 됩니다. 말라 비틀어진 가지 말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에게 연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나머지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볼 수밖에 없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거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없이 우린 마른 가지와 같습니다.
우리 말은 가지인 채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혹은 말은 가지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 이제 돌이킵시다. 이제 붙어 있읍시다. 회개는 깨닫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밖에서 살았구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척만 했구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깥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느라, 재물을 쫓느라 당신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사랑을 주시는데 제가 그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당신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당신을 더 원하게 해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할 때 저는 어떤 것에 의지할 것을 찾아서 어떤 것을 찾고 또 주님이 아닌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무언가에 기탁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더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머무르지 못하고 주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더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저를 새롭게 주지 못했을 해주시옵소서. 때 당신의 품 안으로 불쌍히 들어가게 여겨주시고 해주시옵소서. 나를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더 원하게 주님께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의 사랑이 할 수 있는데 있어야지 주님께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모습이 하나님의 떳떳하지 능력으로 못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 삶이 하나님으로 들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이 모습들을 모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이 시간 주십시오.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장 주님 내 안에 의지하는 머물르라고 하나님 하신 되게 말씀을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다시 돌아보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더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싶다고 기도드리시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서로에게 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즐거운 마음만으로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때론 결심으로, 노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지체를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겐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시선을 담고 싶어요. 사랑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처럼 사랑해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구합시다.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데 있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두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음을 원합니다. 주님 공동체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앞에 많은 일을 사랑하는 사랑할 수 마음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보여주십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존중하는 마음이 언제나 듭니다. 실패하고 하나님, 또 한계를 마주합니다. 저를 새롭게 제가 제 힘으로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려고 했을 내 안에 때 있는 악한 것들 모두 버리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쉽게 새로운 닿지 마음으로 못할 채워주셔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제가 사랑하게 그럴 때 도와주셔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 안에는 사랑을 사랑이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사랑할 능력도 판단하지 않고 없습니다. 나의 기준대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재단하는 것이 제 아니라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허락하여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주시옵소서.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살아갈 때 사랑할 수 우리 있는 공동체 능력을 주소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이 안으로 다가갈 수 있게 부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내가 더 하나님 우리 특별히 사랑의 공동체와 자, 네, 그렇게 공동체를 하나님을 부르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신들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수양의 새 친구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찾고 있는 새 친구반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귀합니다. 이 귀한 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양이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십니다. 그 양들이 돌아오는데 이번 수양회가 사용되길 바랍니다. 새 친구반의 강의, 찬양, 나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새 친구반에 오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새 친구반의 강의, 찬양, 나눔 모든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친구반을 네, 새 친구반의 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하나님 못하지만 양들을 수양회로 예습을 이끌어 통해서 주심에 친구반에 가게 감사드립니다. 되는 친구들이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양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을 알고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름다우심과 그 궁금한 사랑을 체험할 마음을 수 있도록 주셔서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 친구들이 음, 어렵게 느끼기보다 이 하나님께서 수양회에서 지금 찾고 계시고 마주하게 양을 되는 여러 사랑하시고 가지 찬양의 경험, 말씀의 하나님이 그리고 사랑하는 기도의 모든 양들이 하나님께로 경험들이 돌아오는데 우리의 우리 삶에 수양이가 사용되길 정말 바랍니다.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네, 그동안 수양이는 살아왔던 부족한 점도 주님이 많고 나와 함께 하셨음을 정말 정말 회복의 강력하게 진행되는 느낄 수 부분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많겠지만 기도합니다. 주님 새 부족한 우리 친구반에서 수양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간사님들과 또 메시지를 모든 전하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간사님들 시간들 그리고 정말 잘 국제적으로 좋은 이끌어가는 주님을 주장님들 바라보는 모두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준비될 수 능력을 있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친구들이 준비하는 조별로 모든 교제하고 간사님들과 또 다시 주님 주장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들을 때 은혜를 정말 충분히 듣는 누려서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또 기도 양들에게 때 은혜를 하나님의 흘려보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또한 해주시고 하나님 또 자신이 말할 그 때 양들이 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모습들을 원합니다. 용납하시고 간사님과 사랑하셨던 주장님 주님의 모두로부터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정말 크신 무한히 사랑을 느낄 수 느끼고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하나님 간절히 안에 소망합니다.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지혜를 되길 허락해 바랍니다. 주시고 수양의 그 네. 친구반이 진행되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 과정 안에 하나하나의 이 순서마다 안에 계속 걸을 수 있길 주님이 바랍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수익이 그렇게 시간을 해서 위하여 정말 머무는 것이 주님을 아니라 알게 되는 계속해서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 정말 머무는 많이 그런 늘어나고 계기가 또 되길 하나님 그 바랍니다. 시간과 그 과정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너무 시간 함께 사랑하게 해주세요. 되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능력이 일어나는 또 우리 이번 마음으로도 수양의 하나님을 친구반이 될 수 알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하기에 저희들과 함께 결심하는 하시고 시간이 되길 우리의 마음을 바랍니다. 미리 준비시켜 주셔서 친구반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카드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이 카드를 다시 뽑아서 다른 지체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이름과 내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초록색 칸에 Hello, my name is라고 되어 있는 거기 옆에다가 자기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네, 이제 다 적으셨으면은 이거를 간사님께 제출해 주세요.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씩 뽑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기도 제목이 걸리면은 손 들고 바꿔주세요. 모두 받으셨나요?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대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구할 때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카드에 적힌 기도 제목을 보고 다른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영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영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방학 동안 있거나 게을리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학기 전보다 방학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영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영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기 동안 많이 지쳤습니다. 학기에 과제며 시험이며 실습이며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하나님, 지침 가운데 나아지는 방학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 지침에서 회복하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자라나길 바랍니다.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사랑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마음을 귀 봐주시고 자라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마음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짐들을 매맞지 않고 저 생각해보면은 하나님 2학년 1학기가 정말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 고비를 하나님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버텨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이 허락하신 네,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한번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 기도 제목을 교환해 주세요.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 기도 제목을 교환해 주세요. 자신의 거를 바르면 손을 들어주세요. 자, 지금 주영이랑 바꿔주세요. 자, 건이랑 주영이? 아니다. 형무선이랑 주영이. 이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롭게 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지체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또 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 느끼는 축복을 건강을 비는 마음이 귀합니다. 채워주시니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사랑하시는 마음, 가정의 삶 그리고 이 지체를 아끼시는 마음, 동행하실 주님을 믿고 지체에게 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지체가 바라는 만큼 가운데 지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가 느꼈던 모든 비록 사랑, 능력이 체험되는 서로 힘든 경우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수양이가 또 가운데 은혜되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끌어가시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들 마음으로서 정말 그래서 나를 느끼기에는 사랑하는 힘든 마음을 상태일지라도 말을 느끼기에는 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도 어렵고 하나님의 그게 느껴지는 인도하심을 순간에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그리고 다른 제들과 어떤 제가 바라는 구할 수 대로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하나님의 모든 최적인 상태가 오늘의 각 개인들에게 시간과 과정이 이루어지길 주님 안에 바랍니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또 고백합니다. 이 지체의 마음을 고민할 때 귀에 봐주시고 주님 따라 사는 것, 주님 안에 지체 거하는 또한 것이 사랑해 중요하다는 주셔서 생각과 지체가 그렇게 안에서 잘 구할 갈 때 수 있도록 온전한 도와주소서. 평화와 행복이 지체의 있을 지친 것이라는 마음을 확신을 보듬어 허락해 주소서. 주시고 그것이 어떤 길로 그리고 가든지 지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있으면 사랑을 알리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평안이 도와주소서. 있다는 사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있는 삶을 맡겨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이 시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로 오늘의 삶을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종이는 제출해 주세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저희 광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큐티 진행 중입니다.
강시 모집 중이니까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혁재 오빠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여름 수양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6월 24일에서 28일까지 천안 고신대에서 하니까 가고 싶으신 분은 언제나 주가영 간사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회관에서 오전 11시에 대면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수양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우체통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사연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름으로 다 N행시를 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사랑의 우체통은 현우에게 왔어요. 그래서 노현우 다 같이 운 띄워주시면 읽어드릴게요. 노을보다 아름다운 현우야, 우리 지금처럼 함께하자 라고 네, 현우에게 하나 왔고요. 두 번째는 건희에게 도착했습니다. 박건으로 두 글자 띄워주세요. 박수 쳐주고 싶다. 건희를 그냥 왜냐고? 존재 자체로 소중하니까. 네,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은 네, 사랑의 채통은 끝났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니까 소감 패들릿 QR 찍으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또 옆에는 학생의 헌금 계좌 링크인데 이렇게 캠퍼스 선교와 세계 선교를 하는 일에 쓰이니까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동안 소감 쓰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찾으셨나요, 여러분? 다 더 필요하신가요? 다 쓰셨군요. 그러면 저희 폐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폐회 찬양은 매일의 잔치로 바뀌었어요. 네. 시작. 하나님, 하나님, 작은 우리의 삶에 매일 잔치가 열렸으면 해요. 우릴 기다리시는 당신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노래했으면 해요. 다른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해요. 그리고 그런 노래들로 많은 사람을 초대했으면 해요. 하나님, 작은 우리의 삶에 당신의 나라가 이뤄지면 해요. 우릴 안아주시는 당신의 품 안에서 사랑하며 노래했으면 해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예배를 초청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더욱더 소망하고 꿈꾸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늘 머물러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자양분을 받아 열매 맺는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늘 항상 목마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배부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양회를 준비하는 기도의 여정의 끝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결되는 이 수양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제 나눔은 네,